저는 오늘 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 합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오늘 참 제가 어릴 때 보면 진짜 바쁜 날인데 음식 만든다고 정신이 없는 날인데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내일 맞이할 때에 내가 복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줄 위치에 있다면 아마 꼼꼼히 신중하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리고 이것저것 꼼꼼히 신중히 챙겨보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주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을 줄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아무에게나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입니다. 그럼 또 복을 받을 자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이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에 합한 사람, 여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맞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어떤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나쁜 결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의지하고 쉽게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소망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입니다. 좀 일찍이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점인데 누구나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약속이나 물질과의 약속은 쉽게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은 여러분 이분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한 것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옛날에 214장의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제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나는 변하고, 나는 속이고, 나는 남의 눈에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귐과 물질과의 사귐과 권력과의 사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과의 사귐 속에서 나에게 덕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영원히 변치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원수로 변해버리고 내 마음을 섭섭해 하고 나에게 화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분만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 필요를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뜨려 보셨고 사무엘의 필요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하나님은 남들이 사귀지 아니하는 그런 다정한 사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평강의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사는 동안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이랬습니다. 사무엘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둠을 물려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에 전념하게 하시고 나라가 평온할 수 있도록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치르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낱낱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우레를 발하셔서 저는 나라가 정신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18편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직하기 때문에 또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정직해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짓이 있고 우리 주님이 편견한 사람이라면 분이시라면 아마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정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간사 거짓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 대해서 모르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다 다윗은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어린 자로서의 목동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저 한 들판 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막내동이로서의 그리고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예면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제의 다리를 붙들고 형제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형제에게 인기를 위해서 사람의 눈에 이목을 따라서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지만 그러나 내가에게 맡겨준 이 양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쳐다볼 때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있게 자기 일에 착실할 수 있을까? 저 많은 양떼들을 치를 때 저 어린이가 혼자서 어떻게 다 담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나와 수금을 치면서 자기 생활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복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럴수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수록 찬송을 하면서 또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적든지 작든지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구석진 곳을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지가 없고 그늘이 없고 하나님 눈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숨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같이 그런 큰 벽 뒤에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을 깨트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인기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사회의 인목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안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이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 나가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런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 14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안 그러면 야야 나는 네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까요? 사울은 축복으로 부름을 받다가 나중에는 저주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왕꺼정하면서도 말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어린 신앙이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선지자로 부름받고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으로 부름받았다면 축복으로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부름을 받아서 축복으로 마감합니다.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사의 삼손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귀뼈로 수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한 힘이 있고 삼손이라고 하면 불의색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군사였고 군인이었습니다. 장수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나의 힘 자랑을 하고 나의 자랑을 하고 가시하다가 결국은 그는 패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성장구할 때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지금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소 마우카 하나 치고 양떼나 몰고 다니면서 피리나 불며 그러는 촌에 사는 작은 소년이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자에는 하나님이 왕꺼정 세우시고 왕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다시 이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족보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결과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번창할지라도 나중에 패망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약하고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누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손수 이렇게 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실천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교육할 때 실천부터 먼저 했지 않습니까? 가난을 이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없을 때 먹이 주고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했으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휘관이 되게 되면 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고 뒷짐지고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지휘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기로는 여러분요 얼마나 잘 아는지 요새 평신도들이 신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과정을 몇 개를 받아도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은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천에는 너무나도 여러분 약해서 실천의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아는 것만 알고 점만 치려고 하지 자기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 알았어요. 압니다. 아니 성경 공부 좀 하시다. 목사님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다 배웠는데 왜 실천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못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도 요새는 비만이라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공부도 좀 안 하는 게 낫겠나.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판대하고 정지하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생이 돼. 목사님 머리에 앉아가 성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았다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천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를 실천한다.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하거라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에 나아가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이 앞장서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 뒤에 서서 적진하여 돌격 앞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서 잔소리를 하고 군소를 하고 그리고 간섭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솔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입만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아니십니까? 안 그러나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서 잘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준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마다 모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카트라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카트라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과 정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카트라인을 정해놓은 그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고요의 명절입니다. 추석이 옵니다. 이 추석의 풍성한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이 사철로 다 입시 무성하고 열매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하는 일마다 행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준수하고 하나님 바로 살 때에 큰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착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